제가 이제 지난주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예, 특별한 일 때문에 남방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이제 북방보다 하얼빈 이쪽보다 좀 많이 따뜻하죠. 예, 참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되게 크다. 예, 한국에는 서울과 같은 도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서울과 같이 큰 도시가 얼마나 많은지, 예, 여기 가도 서울보다 더 크고 저기 가도 더 크고, 야, 이 가도 끝이 없는 넓은 대륙 우리 중국을 예, 보고 왔습니다. 예, 참 그리고 사람도 많죠. 예, 어디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예, 거리에 가도 사람이 많고 대합실에 가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면 예, 대합실이 바닥이 모두 벽이 대리석이에요. 야, 가는 곳마다 그 큰 도시에 예, 대합실의 바닥과 벽이 대리석으로 예, 반짝반짝한데, 근데 조그만 대합실이 아니라 예, 한번 차 타러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끝이 없는 그렇게 넓은 예, 그런 곳을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참 거기서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배운 중국어를 거기 가서 10분 발휘를 했습니다. 말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알아듣지를 잘 못하고 듣는 게 안 되는데 혼자 말하는 거는 예, 잘하고 남은 알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쉬운 단어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옆에 이제 통역하는 한국 사람도 있고 장로님 모두가 중국어를 하는데 저만 중국어 못해서 예, 장로님이 저에게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갈 때는 전혀 안 들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귀가 뚫렸나 봐요. 조금 들린다고 그러면서 중국에 한 달 정도 살면 이거 완전히 중국어 잘 하겠는데? 아주 예,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더니 자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해요? 니서 헌수아 그리고 뭐 신쿨라 뭐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중국어를 살라살라 자면서 잠꼬대로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지난번에 잠꼬대로 찬송가를 부르는 건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잠꼬대로 중국어를 하는 걸 보고 참 여러 가지를 하신다. 예, 참 이 중국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가도 끝이 없는 넓은 대륙이 거대한 국가 중국입니다. 우린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중국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거대한 중국을 향해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을 향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굉장히 많이 읽었죠. 1절부터 13절까지 17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시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란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지만 12지파에게 나눠주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 정복하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거주해라. 주님께서 이 땅을 준다는 명령으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여서 나눠주었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복된 상태는 아니지요. 그것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그 정복해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거주하는 원주민들, 가나안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불순종하는 타락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죠. 그곳에 거주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였고,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지파 중에 한 평민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침략하는 외적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평민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사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12지파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 백성들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지파의 지도자가 되도록 평민을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하죠. 이렇게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시대의 기록을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사기는 여러분들 어떤 정황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런 시대였을까요?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사기 17장,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죠. 이 사사시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미가죠. 자, 1절, 2절, 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쭉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자, 미가의 어머니께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은을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고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간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주 저주를 하면서 누구의 귀에까지 대고 그 말을 했는가 하면 아들 미가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이 은 1,100을 아들이 가지고 갔나 봐요. 그 귀에 들리는 저주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머니께 나와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내어놓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그 은 1,100을 도로 받은 미가의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3절 다시 읽어보죠.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자, 은이 있어요. 많은 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신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신상이란 것은 우리 절에 가면은 부처가 앉아있죠. 누런 번쩍번쩍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양을 가진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런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그런 이상한 번쩍번쩍하는 은으로 동상 같은 걸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드는가 하면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이것을 부어 만들겠노라. 그래서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그냥 드려요?
거룩히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사람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요 구절만 아무런 마음을 담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않고 쓱 지나가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중심이죠. 이 미가 어머니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다고 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이 은천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은천을 1100을 드리겠다 해놓고 나중에는 200을 드려요. 900은 또 떼먹어요. 살짝 하나님 뭐 잘 아시겠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무지한 돈을 들여서 불상같이 번쩍번쩍하는 은으로 된 그런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 내놓으면은 집 앞에 그걸 만들어서 떡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어찌 그래 네가 신앙이 훌륭하노 어찌 그래 네가 잘하노 칭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칭찬 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계명에 있죠. 우상을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어떤 모양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어떤 조그만 조각으로 해서 놔두고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나한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첫째와 둘째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 십계명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 시대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은 이렇게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복을 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그 형태를 따라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미가 어머니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죠? 그러나 미가 어머니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십계명이에요. 첫째와 둘째입니다. 그것을 들어도 중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시합니까? 하나님을 중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말로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님과 진실한 교통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이것은 미신이죠. 여러분들 어머니들 보시면 부모님들 보면 옛날에 어떻게 저기 나무 앞에 가서 새벽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오 하고 이렇게 비는 거는 하나님 앞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무조건 내가 필요한 걸 주시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미가 어머니가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주일이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각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쩌다가 왔으니 아유 예배 빨리 끝나라 마음이 딴 데 가 있습니까? 몸만 앉아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미가는 진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서 눈물 흘려 회개하고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관계는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동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그것만 세워놓으면 그리고 복 주시오. 나 이거 큰 돈 들여가지고 이거 만들었으니 하나님 복 주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자가 진실한 성도입니까?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노엽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무작정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중국에 갔는데 어떤 중국 분 중에서 신앙생활 금방 하신 분을 한 분 만났어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뭐 중국에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분은 건축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를 사서 그 자기가 대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건축 자재로 건축을 해나가는 이제 돈을 손에 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에 월급 조금밖에 안 받을 텐데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은 꿈에 부풀어 있어요. 야, 이 돈을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겠다. 그리고 뭐 할까? 막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어떤 주변 사람이 다가와서, 야, 그 돈 내가 좋은 데 투자해준다. 몇 개를 잠깐. 그러니까 막 설깃하잖아요. 이 사람 생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 이 갖고 있는 돈을 또 뭐 엄청나게 불려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그 돈을 다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에 빛이 안 변하고, 아무리 좋아도 기뻐하고 아무리 나빠도 기뻐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봤더니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야, 교회를 다니면은 넌 그렇게 살 수 있구나 해서, 너 어떤 교회 다니니? 하고 이제 이분도 같이 따라가서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 소원이 뭐예요? 그 잃어버린 돈 찾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사람이 헌금을 해. 그러니까 나도 야, 헌금하자. 근데 하나님도 돈 많이 내면 하나님 내 돈 내는 거 탁 보고 어떻게 뭐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주 거금을 이제 헌금을 탁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빕니다. 하나님, 내 그 돈 찾게 해주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 찾게 해주실까요? 진실한 성도는, 참 성도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비추어 보죠.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죠.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월급쟁이가 그 회사 돈을 조금 계속 이렇게 착복을 한 거죠. 그죠? 저기 이제 공사 대금을 지불할 때 뭐 2만 원 줬다 하고 10,000원만 주고 10,000원 자기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가 안 들어가. 왜냐면은 나는 좀 더 많이 벌어야 돼. 이제 이 돈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돈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더 많이 돈을 훔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오 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합니다. 자, 이분의 생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자 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돈만 내놓고 비나이다 나 부자 되게 해주시오 하면은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요술방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점점점점 했죠. 증략 옆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막 큰 아주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돈 팍팍 내가지고 신상 만들고 하나님 복 주시오 주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할 때 외모로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거짓이고 무늬만 신앙인이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자,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21일 날 우리 구로구청에서 송년 성탄 문화축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에는 간증을 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CTS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아나운서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시는 그 집사님을 저희들이 그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분의 유명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을 들을 거예요. 다음 주일에. 그리고 오후에는 뭐 여러 이제 유명한 가수도 있겠고, 또 우리 동포 가수도 있겠고 해서 이제 가수들을 모시면서 이제 그 공연을 저희들이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무를 또 즐거워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재롱을 부리면서 다양한 축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구장님들이 입이 귀에 이렇게 걸려요. 야, 재밌겠다.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참 좋아하더니 제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참 많은 금액을 드리고 참 귀한 행사를 하니까 여태까지 잃어버린 양, 숨어있는 양,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분들 좀 많이 초청해서 귀한 잔치를 1년 마무리하는 잔치를 합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갑자기 시무룩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거 힘들죠? 그리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나오라 하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피곤한 걸 먼저 생각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야, 그렇고 귀한 기회가 어딨는가? 야, 이번에 참 전도하기 좋겠구나. 야, 이번에 누구 나오라 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번에 놀러 오라고 한번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기쁘죠? 마음이 막 즐겁죠? 야, 이렇게 전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야,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다음에 누구한테 가자고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얼굴이 막 빛이 나야 되는 건데, 어떤 교구장님은 풀이 죽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피곤한 거지. 내가 힘든 거죠. 내가 힘든 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참 신앙인은 이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되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근데 우리는 교우장까지 하면서도 왜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는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삽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좋은 건 먼저 생각하죠. 내 기분 먼저 챙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부부 관계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이 아내의 기분이 나 상할까? 남편의 기분이 상할까? 이거 먼저 생각합니까? 왜 내 기분을 이렇게 해?
소리치잖아요. 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냐고 화내잖아요.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 기분 먼저 챙기고, 내 배고픈 거 먼저 챙기고, 내 편한 거를 먼저 챙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주님 은혜가 좋고 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도할 때마다 직분자 기도할 때마다 몇 시간씩 눈물 흘려서 기도합니다. 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미가도 그러죠. 주님께 거룩히 드리겠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조그만 일 하나 딱 터지면 자, 내가 편한가?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 기분이 어떤가? 내가 할 수 있는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도 같이 순간적으로 같이 기뻐하며 같이 덩달아 좋아하는 훈련된 성도가 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쁘죠?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이 막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든지 뛰어가고 싶고 어디든지 전화하고 싶고 야, 너 교회 와라. 야, 너 교회 와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죠? 아유, 교회에서 또 일 벌리네. 아유, 또 누구를 데리고 오나. 아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자,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 흉내내는 사람이죠. 젖을 먹는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서 교구장 하니까 교구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모든 습관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온다고 참 주일마다 우리 초신자들은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도 참 힘들죠. 너무 귀해요. 근데 금방 나와서 오늘 새신자분들도 많은데 이 오랜 시간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참관하고 같이 있는 저것도 참 귀한데요. 이렇게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는데 참 설교를 들을 만큼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주 달통을 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교구 모임 끝나면 그냥 집에 가거나 병 볼 일 있으면 병 보고 누구 만나서 얘기할 일 있으면 얘기하다가 아니면 여기 빈 방에 누워가지고 좀 허리 좀 피다가 이제 일터 돌아가는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가방 들고 터덜터덜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일하러 가실 때 이 교회를 휴식 공간처럼 사용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흉내내는 거죠. 신앙생활을.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미가처럼 돈만 헌금 하루에 5,000원 만원 헌금 냈으면 나 신앙 표시 다 했다. 나 이 정도로 신앙한다. 예배 드렸지. 헌금 냈지. 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가. 야,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니까 오후에는 좀 쉬었다가 야, 나한테 필요한 약 타고 내가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 좀 얘기 좀 하다가 푹 쉬었다가 내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큰 돈 들여서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돈만 떡 내놓고 하나님 나 복 주시오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잡고 내 뜻은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 걸어가며 나의 생명의 24시간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의 자세인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초급반, 신앙 기초반, 신앙 확신반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 종류별로 단계별로 놔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 많은 성경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앙 초급반도 새신자반이죠. 1과 2가 해놓고 상가사가 1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던져놓고 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뭐가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도 않고 그냥 누웠다가 쉬었다가 약 타고 좀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용하여 부자가 되고 싶은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흉내내는 신앙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 기초반, 신앙 확신반 거기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5년 새로운 해가 됩니다. 이제는 교구장, 지역장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구장이 내가 은사가 아니다, 내 힘이 정말 버겁다 하면 교구장 못하겠다고 내어놓으실 때 완전히 봉사의 일선에서 물러가지 마시고 다른 봉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에 맞고 여러분들의 연사에 맞고 여러분들의 재능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봉사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교회에서 부탁할 때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많고 많은 자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고 선택해서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는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을 복주는 도구로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고 내가 복달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은 네 드리겠습니다.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대 이토록 사랑하는지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옛 습관 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세상의 습관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제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